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인 이 팔복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것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냐,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복에 대한 것은 모두가 좋아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교에서도 보면은 오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복. 이 오복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5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장수하고 부하고 또 강령한, 이제 평안하고 또 덕을 좋아하며 생활하는 것, 그리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그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복에 대한 팔복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늘의 복인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8가지 복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냐면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천국으로부터 천국에 이르는 그런 하늘의 복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팔복은 어떤 복이냐, 사실 개인에게 주어진 복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천국은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공동체에 주시는 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은 현재적인 복일 아니라 미래의 복에 대한 것들, 현재 또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할 복이지만 궁극적으로 또 미래에 약속되어진 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했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 그냥 가난이 아니라,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고파하는 것, 이것이 참 복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는 것, 이거만큼 큰 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 애통에 대한 것은 우리 자신을 볼 때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 죄에 대해서 정말 심히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에 대한 복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라고 할 때 온유를 생각하면 한자로 말하면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유약하고 온화하고, 그래서 또 부드럽고, 그래서 어떤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늘 조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좀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것은 그렇게 힘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힘이 있지만 조절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헬라어로 이게 프라우스라고 하는 게 이제 온유라는 이게 명사고, 이게 그 온유라는 이 단어가 언제 많이 쓰였냐면, 두 가지 용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열이 펄펄 나는 사람이 약을 먹고 그 열이 잡혔을 때,
이거를 온유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프라우테스, 이게 형용사 온유한이라는 것을 쓸 때 온유해졌다라는 이 얘기를 쓰고, 두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용례가 뭐냐면 길들여진 야생마.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주인에 의해서 잘, 훈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서 힘이 있지만 그것이 주인의 유익과 주인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프라우테스, 온유해졌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것은 거의 이제 두 번째 용례로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하나님 앞에서 조절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거칠어진 그런 야생마, 제멋대로 행동하는, 제멋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어떤 성품이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이 온유라는 게 성경에 나올 때 어떤 때 쓰냐면, 어떤 경우냐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러한 온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계속적으로 맺혀야 할, 애쓰고 승함으로 얻어야 할 열매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온유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가 있죠? 자, 9가지. 뭐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네 번째까지는 잘 따라오더라고요. 다시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성 권사님,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너무너무 잘 외우셔요, 이런 부분들. 자, 이 9가지 중에서 지금 8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온유라는 열매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온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어떠한 때 이렇게 쓰였는지를 좀 보려면 사람을 통해서 좀 찾아봐야 하는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온유하다라는 그런 그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면서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어떤 인물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지면에, 온유함의 그 지면에서 가장 크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입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지금 이제 민수기 1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모세가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그 바로의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나중에 이제 그의 친 부모를 통해서 그 어디에 나일강에 뛰어 보냈죠. 그리고 나서 애굽 왕의 그 딸의 공주의 양자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왕자로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왕자였을 때 그에게는 힘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힘을 조절할 줄 몰랐어요.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 도망치는 그 인생이 되어졌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왕자로서 힘이 있었고 위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도망치는 그런 삶이 되었는데, 근데 그 40년 광야 시절,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보냈던 그 시간 동안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훈련되어지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냐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콜링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했을 때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이죠.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택하겠다. 너의 거칠어진 그 야생마와 같은 그 성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가 진짜 이제 온유한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게 온유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관념에서는 그냥 단순히 부드럽고 힘이 없고 그냥 온화한 그런 것들만은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끼워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부어가지고 그리고 금송아지 만든 거, 그리고 그것들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먹입니다. 이거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온유한 모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어떠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가 분노한 거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혈기를 부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혈기를 부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작.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모세에게 누이와 형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됐어요. 분명 이유는 그 모세가 굿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이유를 들고 그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신 거 아닌데 왜 네가 늘 우리 위에서 그렇게 명령하느냐, 이거에 대한 늘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찌 보면 자신의 영적 리더십을 흔드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맞대어서 그들과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거룩함으로 분노를 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문제, 자신을 비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과 맞대어 싸우지 않아요. 그들을 혈기 부리면서 그들과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거나 전혀 그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누구에게 맡겨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다른 온 지면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가진이 이 온유라는 것은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 조절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그 힘없는 사람들을 군림하여 그 위에서 억압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존 오웬 목사는 굉장히 유명한 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 온유함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온유한 인격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당한 반응에서부터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이 그냥 쉽게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이 모든 삶 속에서 내 위에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내가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안에서 만들어지는 성품이 뭐라고요?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온유가 만들어지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결국에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 굉장히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총리가 되어지고 5년의 풍년 다음에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죠. 그리고 흉년 2년째 되었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그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형들과 헤어진 지 몇 년 만이냐면 24년 만에 17년 만에 아니죠. 20년 만에 만나게 됐어요. 20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는 형을 알아봅니다. 자신은 지금 위치가 있잖아요. 힘도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 정탐꾼으로 여기서 감옥에 가뒀지만 감옥뿐 아니라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조료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렸어요. 그게 진짜 온유한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누가 보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냈다고 얘기하죠. 또 그 다음 보세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에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자, 누가요? 하나님이 큰 구원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음에 애굽 온 땅의 통치라도 삼으셨나이다. 자,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수하고 칼을 가는 사람들, 많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 억압당한 사람들이 결국에 복수하는 이야기로 거의 다 끝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주죠. 근데 무엇보다 진짜 우리가 온유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통하여 배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자, 누구에게 배우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께 배우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우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멍에를 매줘요. 이거를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대마다 또 각 그 사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어떤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를 배우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멍에가 우리에게서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의 멍에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 그 야생마가 결국에는 길들여질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입에 뭐가 재갈이 무겨지고 고피를 잡아당길 때 이렇게 제어가 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잘 조절되어질 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점점 우리의 삶의 모난 성품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이 비로소 나를 억압하는 사람 앞에서 똑같이 맞대어 생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가지고 병 고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쓰셨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가운데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모세가 화를 낸 것처럼 거룩한 분들을 낸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갔을 때 사람들이 매매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전이, 기도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짜 화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방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데,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의 손해에 대해서는 막 큰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완전 반대되는 그런 아예 입을 닫는 그런 반대된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가운데 12의 더 되는 영을 불러가지고 그 앞에 있는 모든 로마 군수들을 다 초토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쭉 보면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23절, 22절부터 2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심에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판단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모든 상황,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맞대어 싸우지 않으셨어요.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위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자신의 삶을 의탁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온유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온유한 자에게 어떤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우리들이 메고 그분을 통해서 배울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조절을 받고 우리들이 다듬어질 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데,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얘기도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온유한 모세도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런데 자신의 머리 누울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영향력. 실제 땅이라는 것은 다스리고 통치함, 그 영향력.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온유한 자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차지되어지는 땅, 그래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내는 영향력, 이것을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결국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의 땅이 바로 이 기업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번째, 우리가 복음으로 진짜 온유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에도 어떤 공동체가 세워지는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구역들도 어떤 구역들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냐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온유한 사람, 자신의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 써요.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자신의 에너지를 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쓰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절제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결국에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온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대할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 함께 볼까요? 디도서 3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영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인정받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온유함이 다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들을 얘기합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코드와 맞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까지도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는, 나를 반대하고 때로는 비방하는 자에 대해서도 때로는 묵묵히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유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온유함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야지만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사용되는 유순한, 온순한, 이게 다 이제 온유라는 단어와 똑같은데, 여기 보세요. 1절에는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이 나오고 또한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가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결과는 너무너무 다르게 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오히려 노를 격동시킨다. 또 온순한 혀는 생명을 나타내지만 근데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언어 습관이 참 중요한 것. 제가 이제 갈수록 느끼는 게 그거예요. 참 어떤 것이 제일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가. 근데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말의 이 습관들인데, 온유함으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들이 정말 바뀌었는데, 우리 안에 늘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 내 입술에 정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난번에 말씀 들을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런 우리의 언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말을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많이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 뒤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신은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미 그 마음에 상처가 계속 오래 남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유순한 대답, 온유한 대답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말했든지 안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온유한 대답을 얘기하거든요. 대답.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그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요? 부드러운 말로, 절제된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똑같이 한 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대, 두 대를 때려서 이렇게 하여튼 간에 안 때렸으면 좋겠는데 유순한 대답.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전도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온유함이 나타내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진짜 온유함을 가지고 있을 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사단이 다스리는 이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에요, 여러분들이 온유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참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전도할 때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 논쟁에서 이겼어요. 여러분들이 막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리고 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얻을까요? 내가 논쟁에서는 이겼어도 결국에 그 영혼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어떠한 그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일 때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만, 사실 전도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안 좋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논쟁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셨군요. 우리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상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것들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에 대해서 변호한다라는 식으로 논쟁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잃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유에 대한 이 성품은 태어나서부터 생리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들이 다듬어지고 깨어지면서 내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온유한 자로 우리의 힘을 세상에
그냥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 만족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생명 구원하는 일에 쓸 수가 있게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온유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갈 때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 말씀의 멍에 앞에서 우리들이 조절되어질 때, 그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배울 때 우리들이 진짜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온유한 대답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준비됨으로, 온유함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진정한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거칠고 야생마와 같은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는 우리의 성품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 언어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